안녕하세요. 11월 23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족장들의 신앙과 삶 세 번째 시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이 바로 족장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야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복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거 복이잖아요. 이거 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복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과연 절대적인 복일까요? 사실 과거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무엇이 복입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게 복이죠. 그리고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가뭄이 안 들고 비가 많이 오는 게, 비가 적당히 오는 게 복이에요. 자, 물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온다고, 우리 시대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게 복입니까? 물론 농사꾼들에게, 농사 짓는 분들에겐 그게 복이지만 우리는 막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씨보다 뭘 더 복으로 여깁니까? 우리는 경제가 좋아지는 걸 더 복으로 여기죠. 단순히 농산물이 많이 생긴다, 비가 내린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 오르고 내가 가진 가치들이 오르고, 그래야 복인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하루 3끼 먹는 게 복이었어요. 먹는 것으로 부족한 시절에는 하루 3끼 밥 먹으면 그게 복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하루 3끼 다 먹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가 복이에요? 자기 관리하고요, 체중 관리하고요,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요, 저녁에는 탄수화물 안 먹고요, 프로틴 먹고요, 운동하고요, 닭가슴살 하고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서 예쁘게 건강하게 큰다. 이게 더 복된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하루 3끼 먹는 게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비만 내려도 행복했어. 나 때는 삼시세끼만 다 먹어도 좋았어. 지금 애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직장 가리지 않고 다 갔는데 요즘 애들은 워라밸 따지고 휴일 챙기고, 그냥 옛날에는 회사에 취업하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주나, 내가 쉬는 날 내가 잘 쉴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말하는 사람들, 예전 가치를 들이밀면, 예전에 이게 복이었는데 말하면 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갖고 싶었잖아요. 아들을 갖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육체의 소욕으로 이스마엘도 낳고, 또 기다리다가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내게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아이 낳는데 목숨 걸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출산율 보십시오. 출산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남녀 2명당 평균 0.81명, 작년도 통계 그렇게 난다고 하면 지금 더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복이라는 것도 변합니다. 이 복에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사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과거에도 그게 복이었습니까? 또 나중에 되면 그게 복일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복도 변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복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서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복, 큰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요, 나중엔 가치 없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행복은 너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모두 어렵고 가난하면요, 오늘 한 끼 먹는 게 복이죠. 모두 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작은 거 하나가 복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잘 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취업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취업해도 그게 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하는 근우가 있으니까요.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비교를 통해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어려움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인해 불행함을 느끼며 소외감을 느낍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라고 끝내면 되는데, 사실 나와 같이 기도하는 저 사람은 잘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고백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명문대를 가고요, 좋은 곳에 취업을 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심지어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복된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복이다. 이 정의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 그냥 부자입니까? 사실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는 게 부자잖아요. 좋은 곳에 취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이 성공한 취업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더 커지고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돼가고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여겨지는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대형 교회로 몰리잖아요. 큰 교회로 몰리잖아요. 10년 동안 똑같이 사역해도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 커졌다. 그럼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 좋은 교회겠지? 하고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성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게 복된 교회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10년째 미자립 교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미자립 교회예요? 사람들이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교회? 좋은 시스템의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비록 각각의 역할이 있고 모두 다 복된 일이지만 인간은 그 비교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은 경쟁에서의 승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원동력이 질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복이라고 고백해야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경쟁 심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영적인 싸움, 내가 하는 그 싸움이 마치 다른 사람과 이기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누구보다 잘 돼야 복 받은 거야. 누구보다 잘해야 잘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이 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 땅과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한 앞에서 나눴던 이삭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과 자손에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땅과 자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다 흉년의 때에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내려가려고 했죠. 땅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아들을 낳는 일이 그에게는 믿음의 테스트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함부로 아내를 맞이하지 않게 하고 나이 40이 되어 신중하게 리브가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 걸음은요,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손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걸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자손에 초점이 가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믿음의 테스트 하시고 이것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럼 무엇을 복으로 여길까요? 야곱은 땅을 복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자손을 복으로 여겼을까요? 야곱에게서 복은요,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경쟁, 이게 야곱에게는 복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야곱은요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요 날 때부터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입니다. 웃긴 일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데 형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복 받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복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이기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복인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결국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하잖아요. 엿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형으로 변장해.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모두 형 대신 받습니다. 예.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야곱에게 그 복이 이어집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확인사살이죠. 복이 이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복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복은 경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가 복되지 나는 내 길을 간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에서의 복을 다 받아가겠답니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복 받아야지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우리의 고민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땅에서 자손 낳고 사는 게 복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내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삶이 나의 삶이고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저는 야곱이 복된 자가 되는데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이유가 뭐 어떤 고상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그의 목적이라고 전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미 태에서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자, 이제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황급히 짐을 싸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는 뭡니까? 바로 도망자 신세가 바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돌을 베고 자는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야곱의 신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를 통해 12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복인 줄 알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의 복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이 길을 걷는 자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야곱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복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그 경쟁 속에서는요, 끝없는 트러블 뿐입니다. 우리의 우월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의 행복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편법 쓰는 야곱의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비록 그 경쟁 때문에 그 땅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론 엇나가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를 부르시고, 다시 나를 찾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떠나면 복이 마치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착각하죠. 복은 땅과 자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이건요, 사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는 우리 모두를 복된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 길을 걷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경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편법으로 살았던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명령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니 오늘 살아갈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당할 그 힘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